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관계 회복을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다, 의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관계 회복에 우리는 앞장서야 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회복은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누구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 우선순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관계 회복을 가질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화해를 이렇게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빨리 내가 손을 내밀수록 내가 I am sorry 아니면은 내가 미안해, 내가 사랑해,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회복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회복, 이 평화,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거, 그랬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가질 때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유명한 상담학자 중에요, 게린 콜린스 박사님이라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상담학 책의 여러 책들 중에서 거기에 쭉 중간에 연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신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istening,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고 게리 콜린스 박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는 것에 좀 바빠요. 내가 좀 더 말을 많이 하길 원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예요? 듣는 것은 빨리 들어.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말해도 되고요. 화내는 것도 좀 천천히 화내도 돼요. 말하는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 먼저 뭘 하라고요? 듣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기초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가 먼저 들어준다면 그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화해가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무엇부터 시작이라고요?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가지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보다도 무엇을 먼저 살펴야 되냐면 그 사람의 감정에 먼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가 내뱉는 입보다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의 감정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가지는 노하우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그랬잖아요. 돌보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관계를 가질 때 돌본다 그랬어요. 이 돌본다가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스코포스라 그러는데요. 뭔가 좀 익숙한 단어죠. 스코포스. 돌본다, 스코포스. 여기서요, 텔레스코, 마이크로스코, 망원경, 현미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본다에서 망원경이 나오고 현미경이 나오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도 이 텔레코, 망원경으로 보면은요, 멀리 있는 것도 깨끗하게 보이고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스코프로 보게 되면 잘 보여요. 우리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요, 돌보아.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망원경으로 보든 현미경으로 보든 그래 볼 수 있는 마인드가 누구에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가려운가, 무엇이 힘든가 라고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망원경의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현미경의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청하지 않으면요, 상대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요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 된다. 즉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만 가지고 내뱉게 되면요 짐승처럼 돼버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만 하면은요 짐승처럼 변해버려요. 우리가 그런 예전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입만 열면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 고백이 좀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내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미안해. 이 말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말을 먼저 하세요. 뭐 내가 이 말 먼저 한다고 손해보는 거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관계에서 틀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대가 참 얄밉기도 하고 이렇게 옳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나와 어떤 의견,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상대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합니다. 근데 마음이 속상함까지는 좋은데 마음이 속상하게 되면 관계가 서운해져요. 소홀해져요. 관계가 이게 좀 좋지 않아요. 그럼 마음도 불편하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내가 100% 잘났겠어요? 아니면 상대가 100% 잘났겠어요? 서로 무언가 좀 서운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내가 미안해 라고 내가 먼저 다가서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약해요.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참 신기하죠? 나의 잘못은 잘 안 보이는데요. 상대의 외모, 성격,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막 나에게 막 거슬리고 보여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리 인내심이 없을까? 왜 저리 배려심이 없을까? 왜 저리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대에 대해서 비평하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그 사람이 요만한 티끌인데 내 눈에 뭐가 있어? 들보가 있어. 들보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들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나무, 이 기둥, 큰 거,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 나무, 큰 나무들이죠? 이게 들보거든요. 이게 우리 눈에 있는 거야. 큰 게. 근데 이게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은 조그만 게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인정하지 못해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보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맹점은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좀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 가서 나를 먼저 좀 진단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는데 내가 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제가 좀 그러니까 이상한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3자 중에 누가 가장 나를 잘 알까요? 우리 가족, 나의 남편, 와이프,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잘 알겠지만 나의 이게 뾰족뾰족하고 못난 부분들을 너무 리얼하게 잘 알면서 좀 잘 배려 있게 좀 도와주면 좋은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되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제3자 중에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까? 제가 좀 비현실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무딘 부분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무딘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예민한가요? 제가 지금 그 사람 입장을 제가 너무 모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해 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문제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제가 좀 무딘 부분이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을 너무 모르고 있나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질문의 답은 저에게 있는 거죠. 제가 바뀌면은 이 관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상대에게 빨리 화해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 때에 우리는 그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왜 이런 좀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려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좀 말을 좀 유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좀 비난하면서 좀 빨리 꽂아야지, 내 바른 말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제대로 듣고 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참 우둔해가지고요,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되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부드럽게 말을 하면 훨씬 좀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의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좀 한참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여러 상담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답을 할 때, 관계를 가질 때 대화에서 그랬구나 라고 쓰는 거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받아줄 때에 그럼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단어를 그랬구나 라고 받아주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오은영 박사님이 문제 있는 아이들과 문제 있는 부모들을 쭉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예요. 그래서 상대와 대화를 가질 때 그랬구나 라고 그래 풀어나가는 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럴 줄은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랬구나 라고 해주면서 말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할 때는요, 어떻게 말하느냐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예쁘게 말할 때에 그 갈등 해소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예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쉽지 않은데요. 예, 압니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숙제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 숙제를 매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래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8절 말씀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네. 지혜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고, 마음이 굽은 사람은요, 멸시받는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요, 말도 굽게 나가는 거예요. 말도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은혜라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 은혜를 복음과 same thing,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보호석과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파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파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회복의 다리를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완전히 같지 않아도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화합하고 연합하는 데 초점을 두시기 바라요. 완전히 일치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좀 삐뚤삐뚤해도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화평, 피스를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항상 마음이 같을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항상 마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부이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예, 놀라운 계산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치보다는요, 연합이라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모양이 달라요. 다들 역할이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거야. 손가락이, 발가락이, 코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다 다르지만 연합할 때에 이것이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 손이 될 수 없어요. 다 발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가 안 되죠. 좀 부족하지만 상대를 내가 당겨줄 때에, 함께 갈 때에 우리는요, 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돼요.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고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는 데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고집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평화가, 화평이, 연합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좀 투자해서 내려놓고, 내 고집을 좀 투자해서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합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꽃 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해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화해의 도구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